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28번째 시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갑자기 지금 오늘 비가 확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우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폭우 가운데 유의할 게 뭐냐면 그 전선, 예전에는 전봇대, 지금도 전봇대가 있죠. 그 전봇대 근처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가 흘러서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생활하실 때에도 몸 생각하시면서 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7월 달이 오늘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7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그 주제입니다. 사랑, 우리는 많은 사랑들을 합니다. 사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사랑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사랑의 근본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피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사랑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월의 주제가 사랑인데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흘러가는가? 그럼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난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여주냐? 내 마음의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한 주간도 더욱더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요한의 사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도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리고 유다서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도 하셨죠.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 가리키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해석할 수 없으면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이것이 바른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그것을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교회에게 무엇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대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뭘 잘못 가르치냐면 이들은요 구원론과 교회론을 잘못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요? 구원론과 교회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론.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늘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잘못 가리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분란.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뭐 개파, 또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자꾸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분란이 생기고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지주의가 판치던 이 시대, 여러분들 또 다른 교단들이 다른 이단들이 판치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7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사랑을 너희가 묵히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뭐냐면 이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 교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시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다. 그냥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이 교리가 어디에서 전해지고 있다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그래, 우리만 일어나고 우리만 나아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내 믿는, 여기에서 말하면 어쩌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인지 간에 함께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묶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많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침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주위에 있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어떡하지? 저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것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복잡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완전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러면 사랑의 시작이 어디예요? 사랑의 근본이 어디이고 사랑의 출발이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소유하지 못한 자신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자기 애를 너무 강조한 삶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 진리를, 이 공식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사랑은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요, 화목하게 하고 그곳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빛이,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목 제물로 주었다라는 것을 화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하고 아무런 관계, 너무나 불편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긋난 관계였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생활, 즉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안 하는 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말이에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원수잖아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을 본 사람, 그 하나님 안에서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을 내가 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선교해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저 오지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지금 선교 가신 분들 있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선교 가시는 분들 있고 많이 선교를 가요. 교회를 세워요. 공산 지역에 또 모슬림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 많은 곳에 선교사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래요? 사랑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왜요? 그 선교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어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땅을 싸고 교회가 뭔가 수양관을 짓고 많은 것들을 짓는 데에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으로 뭔가 교회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부분에 치중한 것이라면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니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그냥 즐겁고 즐거움으로 사랑하면 돼 라고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죽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면 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속한 것이고 그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지, 내 가족, 내 아들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것은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어둠과 빛,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시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삶을 보면 그 구원받는 삶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 안에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 진정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몇 날 며칠 언제 받았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언제 몇 날 며칠 뭐 해야지 구원받아?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이루고 또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값어치를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값어치,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값어치,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주신 그 사랑을 너희 안에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두면 안 돼요. 사랑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길 원하시는 그 사랑,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사랑의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 사랑의 방향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사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통하여 이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튼튼하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고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왜 교만해질까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로부터 뭔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그 근거를, 그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코스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우리들의 교만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있습니다. 아시죠? 욥은 정직한 자였어요. 정직한 자다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그의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누어 주는 삶을 늘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세요? 부자 되세요. 더 중요한 거,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라고 맨날 지금 얘기했습니다. 거의 한 20-30분 동안 계속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실천은 우리가 주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으로 그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보면 12시인가 11시 반인가부터 뭐요? 중보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픈 자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중보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이라고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본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좋은 교회 또 여러분들의 여러 이웃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선교하세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선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선교 예배를 드린 그 선교를 뭐 여러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NGO 단체를 통해서 또 귀한 자들을 또 매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못 나가요. 근데 내년이나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라냐면 우리 교회 선교 가는데 몇 교회가 가요. 우리 교회도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작다고 못 갈까?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올해군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저희가 사모랑 우리 아내랑 선교 갔었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뭔가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 가신다는 분들이 있어갖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뭐 크록스 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전도 이렇게 그 사탕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선교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선교 주일에 선교원금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때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구제해야 돼요. 구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주위의 자들에게 여러분 나눠주세요. 나 없는데요? 없으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웃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있죠? 이웃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왜 이상하게 봐요? 이웃을 요즘에 누가 생각합니까? 이웃에게 누가 사랑을 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이상해도 돼요.
왜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즉 기독교인들 다르거든요.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픈 자가 있어요? 막 가서 이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저 사람을 뭐 스쳐 지나간 얘기 들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그 지역의 교회, 그 지역의 빌라, 그 지역이 뭐여야 돼요?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는 자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한 주간도 열심히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사랑을 실천하는 인정으로 복음 전파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사업장과 가정과 또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건강함을, 또 아버지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진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